자, 오늘 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5장입니다. 예, 다니엘 5장 펴주시고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강의한 내용들 잘 여러분 기억하실 거라 저 생각하지만 간단히 한 번 더 정리하면 이제 바빌론 제국의 멸망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멸망의 원인은 다른 게 아니죠. 왕이 먼저 이렇게 하나님을 배제하고 교만을 부리고 하나님의 기명으로 술 퍼마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제국의 멸망을 선언하신 겁니다. 그 징조로 이제 그 벽에 이제 손가락이 나와서 이제 글을 쓰게 된 거죠. 이제 그 광경이 이제 보니까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갑자기 또 손가락이 나와가지고 막 벽에다 글을 쓴다 이거죠. 그쵸? 예. 무슨 영화에서 볼 만한 그런 일인데 실제로 역사도 있었다 이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왕을 비롯한 귀족들은 무섬에 떠는데 이제 그 왕비가 이제 그 글을 해석할 수 있는 인물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 바로 그 인물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다시 한 번 더 등장하고, 그럼에도 이 벨사살은 어떨까요? 다니엘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책망도 하고 예언했는데도 변화가 없어요. 요지부동이에요. 네. 너는 너대로 전해라 이거죠. 나는 나대로 술 마시고 즐기겠다 이거예요. 오늘날의 죄인들과 굉장히 흡사하죠. 그렇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5장 거기 10절부터 먼저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자 왕비가 왕과 그의 귀족들의 말로 인하여 잔치하는 궁에 들어와서 고하여 말하기를, 오 왕이여 영원히 사소서. 왕의 생각으로 인하여 번민하지 마시고 왕의 안색을 변하게 마소서. 왕의 왕국에 거룩한 신들의 영을 지닌 한 사람이 있으니 왕의 부친 때에도 신들의 지혜 같은 빛과 명철과 지혜가 그에게서 나타났나이다. 내가 말씀드리오니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 곧 왕의 부친이신 그 왕께서 그를 마술사들과 점성가들과 칼데아인들과 점쟁이들의 우두머리로 삼으셨으니 왕이 벨트사살이라 이름하신 그 다니엘에게서 타고난 영과 지식과 명철이 있어 꿈들을 해석함과 난해한 글귀를 풀어주며 의문을 해소하는 것이 나타났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지금 여기서 왕과 귀족들은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이제 왕비가 이제 이 소식을 듣고 이제 이 왕의 궁전잔치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의아한 것은 왕비라고 하면 그러면 이 벨사살 왕의 부인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렇지가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5장 3절 5절부터 보시면 알겠지만 왕의 이 연회잔치에는 그 소위 말하는 그 왕의 아내들과 귀족들까지 다 왔단 말이에요. 근데 벨사살 왕의 부인이 안 왔을 리가 없을 거라고요. 지금 여기서 이 소식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왕비가 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왕비는 벨사살 왕의 그런 아내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나라 역사로 따지면 무슨 조선시대 중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녀가 처음부터 이 궁정 연애에 불참했을 리가 없겠죠. 그러면 이 여인은 누구라 볼 수 있느냐? 어떻게 보면 이게 느부갓네살의 어떤 그러면 모친이라 볼 수도 없겠죠. 당연히. 그렇죠? 또 느부갓네살 부인이라 보기에도 좀 너무 이렇게 세월이 많이 흘렀단 말이에요. 그 이 여인은 누구라고 우리가 보는 게 좋냐? 벨사살의 아버지인 나보니두스의 아내, 곧 느부갓네살의 딸이고 벨사살의 고모라고 보는 게 옳다라는 거죠.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 지금 이 현재 바빌론의 그 왕정 체계가 어떻게 되냐면 나보니두스가, 그렇죠? 어떻게 보면 사위 아니에요. 그 나보니두스가 이제 느부갓네살 딸과 정략 결혼을 하고 이때 느부갓네살 친손자 벨사살을 양자로 삼죠. 왜냐하면 벨사살이 정통 왕이니까, 왕이 계승권자니까. 그래서 그 자를 양자로 삼아야 자기도 왕권이 정통성을 인정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보니두스가 이 벨사살을 양자로 삼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벨사살의 입장에서 뭐가 되겠어요?
나보니두스의 부인, 자기가 볼 땐 고모지만 왕의 체계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왕의 어머니 아니에요. 왕의 부인, 왕비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에 등장하는 왕비는 벨사살의 양아버지 나보니두스의 아내라고 보는 게 맞다 이거죠. 그러니까 나보니두스가 사위니까 아내면 느부칸네살 딸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어떻게 보면 고모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여인이 등장을 해서 자신의 아버지 느부칸네살과 똑같은 말을 합니다. 와, 갑자기 공포스럽게 어떤 손가락이 와서 글을 쓰고 왔는데 글을 뭔 뜻인지 몰라요. 이 난해한 글귀를 누가 해석하냐 이거예요. 귀족들, 현자들 다 속수무책이죠. 이때 이 여인이 등장해서 느부칸네살과 똑같은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을 할 수 있다 이거죠. 근데 그 다니엘을 뭐라고 묘사하냐면 거룩한 신들의 영을 지닌 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안에 계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걸 모르죠. 그냥 거룩한 신들의 하나님. 왜냐하면 다니엘이 똑똑하니까. 그러니까 다니엘 안에 있는 뭔가 어떤 영은 불결한 영이라기보다는 뭔가 좀 특출나고 거룩한 신이다 이렇게 생각할 뿐이죠. 이 여인은 느부칸네살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느부칸네살의 어떻게 보면 딸이라고 보는 게 더 적합하다라는 거죠. 자, 교환에 거기 이제 두 번째 보세요. 교환에 거룩한 신들의 영을 지닌 한 사람이 있으니 이 여인이 말한 사람은 당연히 다니엘이겠죠. 그 밑에 보세요. 1번 왕비로 지칭되는 느부칸네살의 딸이요 벨사살의 고모뻘 되는 여자가 거룩한 신들의 영에 대해 알면 얼마나 알았겠는가 이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다니엘을 묘사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묘사하겠어요? 하나님의 영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인물 다니엘 이렇게 말하면 성령님을 아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여인이 영적 안목은 어디까지밖에 못 가는 거예요? 그냥 거룩한 신들의 영 그거밖에 못 가는 거죠. 왜 그러냐면 바빌론 제국은 다신론을 숭배하는 국가예요. 즉 우리처럼 여호와 하나님 그게 아니라 여러 신들을 믿는 그런 종교를 가진 국가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다신론자다 보니까 그녀도 역시 뭐예요? 하나님을 절대로 치는 게 아니라 여러 신들 중에 그냥 한 신이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은 한 명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신들이 있다. 그거는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신들 중에서는 거룩한 신들도 있고 거룩하지 못한 신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은 뭔가 대단하니까 어때요? 다니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 이 정도밖에 모르는 거죠. 그냥 유일한 하나님이 아니라 뭔가 어떤 거룩한 신의 인도함을 받는구나. 이 정도밖에 모르는 거죠. 자, 2번 보세요. 성경에서는 천사들도 신들이라고 지칭하는 수가 있거니와 천사들 중에서도 택함받은 천사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천사들도 있음을 제시한다라고 했습니다. 전에도 한번 이렇게 강의했지만 천사들을 보통 신들로도 말하는 경우가 있다 이거죠. 예. 근데 천사들을 표현할 때는 이렇게 디모데전서 5장 21절에 택함받은 천사란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천사들 중에서 택함받은 천사들이 있고 그리고 택함받지 못한 천사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감을 잡아야겠지만요. 그 택함받지 못한 천사들은 주로 어떤 유형의 천사들일까요? 타락한 천사들이겠죠. 타락한 천사들은 그 천사로서의 처음 지위를 상실했잖아요. 자기들이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택함받지 못하고 쫓겨난 거죠. 또 그들만 있는 게 아니라 대환란 때 마귀와 함께 쫓겨나는 천사들도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하늘에서 이제 대환란 때 미카엘과 용이 싸우죠. 그러니까 용이 지니까 어때요? 더 이상 공중에 못 있고 지상으로 쫓겨나는데 그때 용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천사들까지도 용이 끌어안고 같이 내려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천사들은 택함받은 천사들이 아닌 거겠죠. 그래서 이 두 부류의 천사들을 우리는 거룩한 신들 또는 거룩하지 않은 신들 이렇게 또 연관지어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을 신들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니까 그렇게 봤을 때 택함받은 천사들이 거룩한 신들이라고 할 수 있고 택함받지 못하고 쫓겨난 신들은 거룩하지 못한 신들이다. 이렇게 또 얘기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3번을 보시면 이교도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교도들도 거룩한 신들, 또 거룩하지 않은 신들 있다는 걸 알아요. 예.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알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은 어떤 경로든 그거는 어느 정도 감지한 거예요. 자, 이교도들이라 해서 다 알고 있는 건 아니지만 느부갓네살과 그녀의 딸인 이 왕비는 그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사실 이것만 봐도요, 오늘날 소위 종교 지도자들, 소위 기독교인들보다도 이 느부갓네살이나 이 왕비는 더 많이 안 거예요. 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사실 오늘날 이 대다수의 기독교인들, 신학자들은 이 성경에서 신들에 대한 것도 정의도 못해요. 네. 사실 신들 하면 또 누구도 있어요. 이 세상에 신이 있잖아요. 마귀도 신으로 불린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신이 아니에요. 신들은 여러 신들이 있다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 신들 중에서 하나님인 거죠. 신들의 하나님인 거죠. 그러니까 이교도들은 그것까지는 몰라도 신들이 있다는 거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신학자들이나 이 교회 교인들은 신들도 몰라요. 그러니까 저 먼 옛날에 있던 느부갓네살이 미개하냐? 아니에요. 이 사람들보다 더 똑똑한 거예요.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자, 이 왕비라는 여인은 다니엘 안에 계신 분이 성령님인 건 몰랐죠. 그냥 신들의 영으로만 알았죠. 하지만 그 여인은 다니엘 안에는 뭔가 영이 있다라는 거는 감지했죠.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이죠. 다니엘 안에는 누가 있었어요? 성령님이 계신 거죠.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이 소위 근본주의 교회들도 잘 모르는 건데, 구약 시대는 성령님이 그 구약 성도들 위에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들 위에 임했다. 그냥 이렇게만 안다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복음과 신약 교리만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신약 시대의 성도들만이 성령님이 그 안에 들어오신 거고, 구약 시대는 성령님이 안에 안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구약 시대의 성도들 안에도 성령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단 제한적이었죠. 어떤 목적에 의해서 들어오셨다가 또 나가시기도 하고 했다 이거죠. 들어오셨을 때는 성령님의 능력을 발휘했지만 나가면 능력을 못 발휘했죠. 대표적으로 삼손이 그랬죠. 삼손 안에 성령님이 계셨을 때는, 안에 계셨을 때는 힘이 넘쳤는데 성령님이 떠나버리시니까 어떻게 돼요? 삼손은 힘이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셨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단지 신약 성도들처럼 인격을 가진 성령님께서 영원히 내주한 게 아니라 제한적으로 내주했다 이뿐이죠. 그렇죠? 지금 다니엘 안에도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자, 4번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다니엘을 잊었을지라도 그녀는 잊지 않았던 것이 분명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실 보세요. 다니엘이 바빌론에서 얼마나 유명했겠어요. 느부갓네살이 한창 전성기 때 그 이방 제국의 흥망성쇠를 꾼 그 꿈을 내용도 말했고 해석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빌론에서 높였죠. 느부갓네살이. 또 4장에서도 어때요? 느부갓네살이 나무의 꿈을 꿨는데도 그 꿈 해석을 정확히 했죠. 그럼 바빌론에서 이 다니엘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근데 지금 다니엘을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사실 이런 일이 났으면은 다니엘을 안 사람들은 야 빨리 다니엘 불러와 이러면 될 텐데 또 현자들만 찾는 거죠. 그런데 연륜 있는 이 왕비는 안 거죠. 왜? 자기는 그거를 직접 들었고 봤으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을 잊지 않았던 거예요. 자, 느부갓네살이 첫 번째 꿈을 해석한 이후 무려 몇 년이 지났냐? 65년이 지난 거예요. 두 번째 꿈을 해석한 이후에 35년이 지났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해도 돼요. 세월이 흐르니까 이미 그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다 죽었을 거고 잊혀져 갈 수도 있겠죠, 다니엘이. 근데 이 여인은 안 잊혀졌다 이거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얼마였을까요? 대략. 자, 처음에 바빌론 포로로 잡혔을 때가 한 17살, 한 20살 안팎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다니엘 2장에서 해석할 때는 청년이었다고요. 그럼 지금 벨사살 왔을 때는 거의 한 65년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의 나이는 대략 한 85세에서 88세 그 사이가 됐겠죠. 노인이죠. 자, 그런 나이인데 이제 다니엘을 불렀다라는 거죠.
자, 밑에 교환 보세요. 이제 세 번째. 자, 이 다니엘을 설명할 때 신들의 지혜 같은 빛과 명철과 지혜가 그에게서 나타났나이다.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12절에도 다니엘에게서 탁월한 영과 지식과 명철이 있어 꿈들을 해석함과 난해한 글귀를 풀어주며 의문을 해소하는 것이 나타났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을 지금 여기서 묘사할 때 마치 이건 뭐예요? 보통 인간이 아니라 뭔가 지혜와 명철과 탁월한 영, 해석 이런 걸 다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묘사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다니엘을 성령 하나님의 예표로 제시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다니엘 5장에서 다니엘은 역사적으로는 다니엘이지만 영적으로는 뭡니까? 성령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에 해당되는 속성들이 다니엘에게서 나타나는 거죠, 지금. 자, 그 밑에 보세요. 교환에 1번. 자, 다니엘에게는 빛과 명철과 지혜가 나타났다 했어요. 1번의 지혜. 여러분, 지혜는 어디서 옵니까? 위로부터 오는 거죠. 야고보 3장 17절에 위로부터 오는 지혜라 그랬어요. 지금 세상 이 왕들이나 이 현자들, 소위 학자들, 전문가들, 이 사람들의 지혜는 다 어디에 속해요? 땅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마귀적이라 그러죠, 그거를. 그러니까 마귀적으로는 머리가 잘 돌아가요. 근데 이 사람들은 위로부터는 지혜는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지혜는 위로부터 오고 빛은, 자, 빛은 누가 비춥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비추시는 거죠. 명철도 역시 누가 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진리의 이해 능력이다 이거죠. 자, 이런 요소들이 그에게서, 즉 다니엘에게서 지금 나타난 것이에요. 거기 2번 보시면 성령님은 7가지로 묘사되는 하나님의 7영으로 불리신다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 지금 다니엘을 묘사할 때요, 7가지 속성이 나타나요. 여러분 12절을 보면은 이제 거기 7가지 속성이 다 나온다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성령님을 예표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성령님은 또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의 7영이라고 또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세요. 우리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하나님의 7영이란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도 7가지 속성을 가진 영이시다 이거죠. 다니엘도 지금 몇 가지 속성이요? 7가지 속성이 나타나죠. 다니엘이 성령님의 예표인 것이에요. 자, 그럼 그 7영이 무엇인가? 그 교환 그 2번에 보면 이사야 11장 2절에 그게 나오죠. 주의 영이 그의 위에 머물리니 지혜와 명철의 영이요 계획과 능력의 영이며 지식과 주를 두려워하는 영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 지혜, 명철, 그렇죠? 또 계획과 능력이면 탁월함과 연관되어 있겠죠. 그렇죠? 또 지식, 역시 지식도 나타났죠. 그리고 주를 두려워하는 영, 모두 성령님에게 해당되는 거고 다니엘에게도 그것이 나타났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바로 말씀을 해석하는 일을 하신다 이거죠. 계시를 해석하는 거죠. 계시와 말씀을. 그러니까 다니엘도 계시를 받은 거 어때요? 계시를 해석을 하는 거죠. 그것이 보통 사람들에게는 어때요? 난해하죠. 알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그것을 알게 하시면 아는 거죠. 다니엘이 그걸 아는 거죠. 예. 자,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밑에 3번 보시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들과도 통찰하신다 이거죠. 진리의 지식을 알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다 이거죠.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지금 설교와 강의를 듣는 것은요, 제가 여러분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저 전달하는 것뿐이고 여러분을 가르치시는 분은 성령님이신 거예요. 아무리 여기서 그럴싸한 말을 많이 해도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조명을 안 주시고 그 내용을 안 가르쳐 주시면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백날 떠들어도 여러분 백날 들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조명을 비춰주시고 지혜를 주면요, 여러분이 여기서 단 몇십 분만 들어도 여러분이 아는 거예요. 네. 바로 성령님은 그렇게 밝히 알게 해주시는 분이다. 그죠?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 통찰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주님과 교제가 잘 돼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뭔가 깊은 뜻도 여러분이 간파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안 나와요. 그런 거는. 왜 각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계획이 있는가 그건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통찰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래서 어떤 일이 딱 터지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터졌는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난 여기서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그것도 보이고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알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교제도 안 한 사람은 어때요? 몰라요, 전혀. 뭔가 일이 나면 내가 왜 이러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갈피가 안 잡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신약 성도들은 참 좋은 여건에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각자 내주하시잖아요. 구원받은 사람 안에. 그럼 여러분이 그 성령님을 통해서 늘 주님과 교제하고 항상 말씀을 공부하고 상고할 때 여러분 깊은 것들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지금 여기 바빌론 궁정에 있는 이 술 취한 자들은 뭐예요? 성령님하고 전혀 무관하니까 그 글씨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뭔지. 예. 다니엘만 알아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들은 결국 다니엘을 이렇게 부르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 거기 13절부터 이제 16절을 보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 그리하여 다니엘이 왕 앞에 불려오니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말하기를 네가 내 부왕께서 유대에서 데려온 유다에 사로잡힌 자들의 자손인 다니엘이냐? 내가 너에 관하여 들으니 신들의 영이 내게 있고 빛과 명철과 탁월한 지혜가 내게서 나타난다 하는도다. 지금 현자들과 점성가들이 이 글을 읽고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려고 내 앞에 불려왔으나 그들이 그것의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너에 관하여 들으니 너는 해석을 할 수 있고 의문을 해소한다 하는도다.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너는 주홍색으로 옷 입을 것이요 금 목걸이를 목에 두를 것이며 왕국의 셋째 치리자가 될 것이니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그 교환의 맨 밑에 보세요. 1페이지 맨 밑에. 네가 내 부왕께서 유대에서 데려온 유다에 사로잡힌 자들의 자손인 다니엘이냐 이거예요. 다니엘이 얼마나 훌륭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인물인데 어떻게 그 한 나라의 왕이라는 사람이 그 인물을 모르냐고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다시 묻는 거예요. 네가 진짜 다니엘이냐? 내 부왕이 데려온 다니엘이냐 이거예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물론 모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다니엘은 다니엘 2장에 느부갓네살 때 그 모습이 아니겠죠. 그때는 청년이었지만 지금은 90세 가까이 된 고령의 노인이에요. 세월이 흘러서 그의 존재도 왕국의 격변기 속에서 잊혀졌겠죠. 제가 지난번에 강의하신 거 기억하시는 분 알겠지만 느부갓네살이 왕궁에서 쫓겨났잖아요. 7년 동안 쫓겨서 저 들에 있는 짐승처럼 풀 뜯어 먹고 있었을 때 왕국이 격변했죠. 그러다 7년 뒤에 다시 느부갓네살이 복귀했죠. 그리고 죽고 그 아들이 2년 치리하다가 사위들끼리도 모반이 나고, 그러니까 바빌론 왕국이 굉장히 혼란스러웠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 다니엘에 대한 기억도 어때요? 잊혀져 갔겠죠. 그래서 지금 다니엘은 마치 뭐랑 똑같냐면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이집트의 당시 야곱의 아들 요셉이 유명했잖아요. 근데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면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이집트에 일어난다 그래요.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다니엘을 모르는 새 왕이 일어난 거죠. 그런 와중에 이제 왕비가 그의 존재를 알려주니까 그때서 이제 부른 거죠. 자, 두 번째 보세요. 이 당시에 다니엘은 아직 공직을 맡고 있었는지는 몰라도 높은 벼슬을 하면서 고관의 자리에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짐작돼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뭔가 벼슬이 없었던 건 아닌 거고 분명히 고관 자리에 있었던 건 맞는데, 근데 다니엘이 뭔가 그 당시에 지금 여기서는 인정받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정받았으면 어때요? 술잔치 할 때 다니엘도 초청해야죠, 왕이. 근데 다니엘이 막상 그 연애할 때는, 벨사살이 연애할 때는 다니엘을 안 부른 거예요. 뭔가 벨사살이 있었을 때는 이미 다니엘은 그런 이렇게 요직에서 뭔가 인정받는 것 같지는 않았다 이거죠. 그럼에도 다니엘은 일단 공직에는 있었어요. 다니엘 8장 27절에 보면 공직에서 이제 자기가 임무를 보고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임무는 처리하되
뭔가 그렇게 이제 예전처럼 이렇게 느부갓네살 밑에서 막 그런 권세를 지었던 그 상태가 아니라 뭔가 이게 물러나 있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 그렇죠? 자, 밑에 보세요. 세 번째, 왕은 권고를 받아들이고 황급히 다니엘을 부르러 사람을 보냅니다. 그러나 고령의 다니엘이 한밤중에 전가를 받고 아무리 서둘렀어도 상당한 시간이 지체되었을 것이고 벨사살 왕은 그만큼 더 초조했을 것이다 이거죠. 그렇죠. 그때처럼 무슨 핸드폰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유튜브로 찍어서 야 이거 뭔지 해석 좀 해봐 이러면 빠를 될 텐데 그 당시에는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보내는 것도 시간이 걸리고 데려오는 것도 시간 걸리고 또 다니엘이 노인네 아니에요. 노인네를 데려오려면 얼마나 시간 걸리겠어요. 그러니 시간은 지체되니까 어때요? 왕 입장에서는 와 진짜 이거 괴롭죠. 손가락이 글 쓴 것도 무섭고 그 글이 뭔 내용인지도 모르고 얼마나 초조했겠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도착하자마자 바로 호소하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네가 그렇게 유명한 다니엘이야? 제발 좀 해석해라. 너 해석만 해주면 내가 너 왕국의 셋째 치리자로 삼아줄게. 그렇게 호소하듯이 말한 거죠. 자, 근데 다니엘은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랬을까요? 아니죠. 그냥 우리식으로 쉽게 말하면 그건 니나 가져라 이거예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왜 다니엘이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 어느 누구도요 왕국에서 그런 가장 높은 벼슬을 준다는데 누가 마다하냐고요. 근데 다니엘은 모든 걸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그 모든 게 뭐냐? 이 왕국은 오늘 멸망한다 이거예요. 그럼 멸망할 왕국에 내가 치리자가 된들 그 뭔 소용이냐 이거죠. 벽에 쓴 글씨 그 왕과 귀족들은 몰랐겠지만 다니엘은 도착해서 본 순간 알았을 거예요. 아 이제 하나님이 여기를 종말을 알리신 거구나. 그 왕국의 권세 그런데 그 왕이 어때요? 지금 망할 그 왕국의 권세를 자기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 왕국의 권세 허망한 것임을 그는 잘 알고 있고요. 또 벨사살이 이렇게 임명한다 해서 진짜 그렇게 셋째 치리자로 누릴 수 있을까요? 그런 능력도 없어요. 이런 왕은. 그걸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여기 와서도 그런 호소나 또 그런 제안에 그렇게 크게 반응을 안 한 거예요. 자, 다섯 번째. 자, 여기서 보면 이 벨사살 왕이 다니엘에게 무엇을 약속하냐? 주홍색 옷 입을 것을 약속합니다. 그렇죠? 주홍색은 어떻게 보면 1차적으로 붉은 피를 상징하죠. 그렇죠? 피를 두르는 거고 금목걸이는 금은 뭘 상징한다 그랬습니까? 신성이죠. 셋째 치리자. 첫째, 둘째, 셋째. 지난주에 강의했듯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위격이죠. 그래서 첫째가 아버지 하나님, 둘째가 아들 하나님, 셋째가 성령 하나님이다. 다니엘이 성령 하나님의 예표니까 여기서 셋째 치리자란 말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는 거죠. 아들 하나님은 피를 흘리셨고, 그렇죠? 금은 아버지 하나님 신성을 상징하고, 셋째 치리자는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기서 또 한편으로 우리가 보일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주홍색은 붉은 피뿐만 아니라 왕권도 상징합니다. 그래서 왕권을 가진 그런 하나님을 또 상징하기도 할 수 있죠. 자, 어쨌든 16절까지 해서 우리가 다니엘 이제 와서 벨사살 왕이 호소한 걸 들었고요. 17절만 보겠습니다. 17절. 그러자 다니엘이 대답하여 왕 앞에 말하기를 왕의 선물들은 왕께서 가지시고 왕의 상들도 다른 사람에게 주소서. 그래도 내가 그 글을 왕께 읽어드리고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보세요. 첫 번째. 다니엘은 왕이 제안한 선물들과 상을 사양합니다. 여기서 그는 놀라울 정도로 왕에게 겁없이 말하는 것을 봐요. 쉽게 말하자 아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다니엘의 반응이 뭐와 똑같은 거예요? 그냥 너 갖고 딴 사람 줘라 필요 없다 이거예요. 나는. 아니 어떻게 신하가 왕 앞에서 이런 말 할 수 있냐고요. 분명히 다니엘 2장과 4장에서 느부갓네살에게 말했던 다니엘과 달라요. 우리가 다니엘 2장과 4장 공부할 때는 느부갓네살 앞에서는 다니엘이 이렇게 하진 않았어요. 그래도 정중하게 얘기는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벨사살한테는 그냥
쏴 붙이는 거죠. 너 가져라. 이거예요. 자, 밑에 보세요. 1번. 바빌론의 입장에서 볼 때, 자, 한번 우리가 벨사살 왕의 입장으로 봐봐요. 자기는 나름대로 이렇게 딱 심혈을 기울이고 정성스레 너 이렇게 잘하면 내가 보상해 줄겠는데 댁이나 가지세요? 그럼 이 왕의 입장에서 어때요? 야, 이거 상당히 건방지고 무례한 애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지가 해석할 수 있으면 얼마나 대단하다고. 왜 그러냐면 다니엘은 지금 어떤 처지예요? 다니엘은 바빌론 사람이 아니죠. 다니엘은 포로예요, 포로. 근데 일개 포로가 왕을 모욕하는 거예요, 지금요. 왕 앞에서 두려운 기색 없이 그 영광은 너나 가져라는 식으로 말하는데, 우리 왕의 입장에서 보면 심각한 경멸이요, 왕의 권위에 도전하는 발언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다니엘은 전혀 조금도 주저함 없이 담대하게 말한다, 그죠? 하나님의 사람은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담대하게 말해야 돼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럼 왜 그랬는가? 그거 보세요. 2번.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아무리 명예와 부와 권세를 얻어봤자 바빌론의 파멸은 눈앞에 다가와 있은즉 그런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음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거죠. 대기업의 CEO가 여러분 보고 당신을 내가 부사장 시켜줄게. 근데 오늘 밤에 그 회사가 부도 처리된대요. 그럼 여러분 그 자리 좋으세요? 다니엘 입장에서 그런 거죠. 그런데 그것도 있지만요, 또 하나의 이유도 있을 수 있어요. 다니엘이 지금 거룩한 분노가 난 걸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 바빌론 왕과 귀족들이 어떤 작태를 부리고 있죠? 술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조금이나마 겸손하고 뭔가 진지하다면 모르겠는데 술로 흥청망청하고 있어요. 그것도 어디요? 전시 상황이에요. 지금 적군이 이 성벽을 치고 있는데 술 퍼마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뭐로 술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명들로 술 마시는 거예요. 보통 술잔으로 마셔도 이거 화딱지 날 정도인데, 아니 그 거룩한 하나님의 기명을 갖고 와서 어때요? 거기서 술 퍼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본 다니엘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이거는 진노할 만한 거죠. 하나님도 진노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진노 안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고요. 다니엘이 그 가증스러운 죄악 앞에서 모른 척할 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도 그들에게 정중한 예우를 하지 않은 거죠. 그냥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그건 다른 사람이나 주라고. 담대해졌죠. 자, 세 번째 보세요. 어쩌면 다니엘은 청년 시절 느부갓네살 때 당시 자신의 세 친구들이 느부갓네살 형상에 엎드려 절하지 않음으로써 불타는 용광로에 던져졌던 때를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이거죠.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제 성경 공부 이전에 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 다니엘 2장에서 보면요,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잖아요.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에게 경배를 하죠. 이때 다니엘이 어때요? 경배를 받죠. 경배를 받아버린 거예요. 하나님만이 받아야 될 경배를 다니엘이 받는 엄청난 죄를 졌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준 모든 콩고물을 다 받아 먹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3장에서 형상에 경배하라 그러죠, 이번에는. 형상에 경배하라. 그런데 유일하게 형상의 경배를 거부하고 순교를 했던 인물이 누구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한번 강의했잖아요. 자, 다니엘 세 친구들은 그렇게 거부했는데 다니엘은 어디 있었냐는 거예요. 만약에 다니엘 자기 세 친구들처럼 느부갓네살의 형상의 경배를 거부하겠다고 했다면 어때요? 자기도 확실하게 발언을 해야죠. 아, 왕이요, 나도 거부한다고.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지 나는 신상에 경배 안 한다고. 다니엘을 해야죠. 근데 이상하게 다니엘 3장에는 다니엘이 그런 걸 했다는 기록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 다니엘의 신분은 분명히 왕 다음의 위치였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신상 숭배를 안 한다 그러면은 왕이 모를 리가 없어요.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왜 다니엘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이 없냐고. 그렇죠? 다니엘은 그런 왕의 명령이 어떠한 거예요? 침묵하고 본의 아니게 동조해버린 거예요. 근데 어때요? 새 친구들은 어때요? 거부했죠? 그렇죠? 대단한 믿음으로 거부했죠? 그러면 느부갓네살이 이 거부했을 때 야 미안하다 이랬어요? 그 용광로에 던져넣어서 죽일라 했죠. 그러면 만약 다니엘이 그래도 양심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친구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죽어가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최소한 간청이라도 해야죠. 왕이여 이러지 마시라고. 그 다니엘은 그 말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 친구들이 믿음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데도 방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처한 거예요. 다니엘의 인생에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게 자기에게는 굉장히 아킬레스건이자 오점이 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경험을 했을 때 그 경험이 달았겠어요? 썩겠어요? 썩겠죠. 그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성숙해지니까 아하, 그냥 세상이 주는 걸 덥석 받는다고 이게 좋은 게 아니구나. 이제 그걸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이 이제 여기서 담대하게 다 거부하죠. 다니엘 2장에서 청년 때는 어땠어요? 경배도 받고 명예도 다 받고, 근데 그 뒤가 썼다 이거죠. 자기에게 너무나 큰 오점이었다 이거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니까, 성숙한 성도가 되니까 어때요? 그런 걸 아니까 거부하는 거죠. 다니엘의 어떻게 보면 영적인 성숙도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이에 따라 상승했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6장에서 다니엘은 사자굴에도 거뜬히 들어가게 된 것이에요. 그렇죠? 자, 다니엘의 입장 한번 생각해 봐요. 다니엘이 인생을 회고할 때 이때 생각하면 어떻겠어요? 자기도 얼굴이 화끈거리지 않겠어요? 부끄럽다 이거예요. 내 친구들한테도. 왕 다음 가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도 정작 자기 친구들을 위한 변호 한마디도 못하고, 그런 부끄러움이 늘 남아있었겠죠. 그러니 이제 자기도 어떻게 했어요? 자기는 더 이상 부끄러운 사람이 되면 안 되겠구나. 더 이상 침묵하고 방관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담대하게 나의 믿음을 고백할 때는 고백해야겠구나. 이것을 다니엘도 알았을 것이에요. 자, 여러분도 그것을 영적으로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처음에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어떻게 보면 세상의 어떤 풍조에 대해서 이렇게 저항하고 그것을 반대하며 갈 수 있는 힘이 부족해요. 하지만 영적으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되면 어때요? 그런 세상에서 하는 풍조, 세상이 주는 나에게 주는 유혹, 이런 것들이 다 실체를 알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거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심지어는 세상이 나를 위협해도 어때요?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래 물리칠 수 있는 거죠. 예. 그것을 우리는 여기서 하나의 영적 교훈으로 배워야 하는 것이에요. 자, 거기 밑에 2번 보세요. 다니엘은 자신의 전생애를 보면서 왕들의 약속이 얼마나 허망하고 그 약속들이 설령 이행된다 해도 그것은 허무한 것들이었다는 것을 잘 알았을 것이다. 그죠? 나이 어린 사람은 몰라요. 그냥 주면 이게 그냥 좋다, 뭔지도 모르냐, 넙죽 봤죠. 근데 이제 산전수전 다 겪은 노선지자는 그걸 다 분별하는 거죠. 그리고 두려울 게 없는 거죠. 예. 오직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분의 백성을 압제했던 이방 왕국의 멸망을 보고 있을 뿐이었다 이거죠. 그래서 마지막 3번. 자, 우리가 유념해야 될 교훈이 뭐겠습니까?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도 바빌론처럼 멸망해가는 세상에 대해서요, 어떠한 미련도 둬서는 안 돼요. 자, 세상은 갖가지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온갖 착각과 유혹을 불러일으킨다고요. 조금만 상편이 좋아지면 어때요? 너 앞으로 인생 대박 난다? 야, 여기서 한번 즐겁게 살아봐. 이렇게 하라 이거죠. 너 일 더 해봐. 더 돈 벌 수 있다. 너 공부 좀 더 해봐. 너 더 높은 지위 올라갈 수 있다.
야, 그런 자리에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냐? 인생 한 번뿐인데. 그런 유혹들이 계속 온다고요. 왜 그런 유혹이 올까요? 성도의 믿음을 뺏으려고 하는 마귀의 그런 술책인 거예요. 자, 우리도 바빌론처럼 세상에 희망을 두면 안 돼요. 아무리 세상이 좋아져도 이미 결론은 뭐예요? 세상은 망하는 거예요? 안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이미. 현재 여러분의 형편이 좋아져도 세상은 이미 불타 없어질 거예요. 여러분의 집이 좋으세요? 여러분 자동차 좋으세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사업체 좋으세요? 졸업장 좋으세요? 다 불타 없어진다니까요. 하나님, 이것만은 안 돼요. 다른 건 다 태워도 좋은데 이것만은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이 이걸 안 태워주시나요? 그래서 너 평생 갖고 살아라? 세상의 것들은 다 불타지는 거예요. 이미 끝난 거예요. 근데 마귀가 그걸로 우리 유혹하는 거예요. 너 이런 거 좀 줄 테니까 좀 믿음 생활 천천히 하고 이거 좀 더 해라. 그걸 잡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 같이 되는 거예요. 부끄럽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 2장에서의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은 오늘 이 다니엘 5장에서의 모습을 해야 돼요. 세상이 준다? 망할 건데 나는 주님이 나에게 주실 걸 바라본다 이거예요. 그것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